자, 승리하는 삶에서 만든 새 생명 공과, 오늘은 3과입니다. 자, 매주 가는 게 새롭죠. 예, 3과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읽을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네, 절자가 빠졌네요. 예, 항상 이렇게 오타가 나오는 거 너그러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암송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구원은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 서로 사랑해요. 자, 입니다. 우선 그림에 따른 이야기를 한번 쭉 들어보도록 하죠. 근데 이제 몇 가지를 이제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중요한 사상, 그 신학 사상을 하나 좀 알아두실 거를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림에 들어가기 전에 퀴즈가 있어요. 두 개가 퀴즈가 있죠. 지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배우는 건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무엇이죠? 예배예요.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기념하라 그러시면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함께 누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가 기회가 되면은 예배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하고 예배 모범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예배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예배를 단순히 규범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지 못했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벗어나고 회개하기 위해서 주신 그 율법적인 내용이에요. 그것이 완성되면서 우리에게 사랑의 법과 바로 이 창조 때의 예배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셨는데, 틈틈이 설명을 할 거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나중에 또 학부모님들이 예배 모범에 대해서 배우시고, 왜 교사들이 먼저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는지, 목사님이 교사 예배를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이들을 가르치기보다는 바른 예배자가 돼서 위에 올라오라고 하죠. 저희들이 매해 초 부분에 특히 영아부 유치부는 학부모님이 같이 따라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물론 저희 영아부 유치부가 바르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예배인데 왜 꼭 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냐라고 얘기하면서 아이들이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아부 유치부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하지만 그거는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아부 유치부에서는 선생님들이나 그 예배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지도하기 위해서 거기 있거든요. 학부모나 부모님들은. 그래서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성인 예배를 참석하시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같이 드리는 것을 저희들이 그 새생명 공과를 배우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그것이 전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처음이라 좀 당황스럽고 어려울 수 있지만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그림이 중요한 건데, 우선은 공과 내용을 한번 쭉 본 다음에 다시 뒤로 넘어가서 첫 번째, 두 번째 그림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매우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크에 불어넣으셨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명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남자를 아담이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사랑스러운 아내를 주셨어요. 아담의 갈빗대를 통해 하와를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서로 돕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것이 최초의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그림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에 이제 태양계입니다. 이제 태양계를 먼저 이제 넣고 있는데 그 태양계에서도 수, 금, 지 세 번째 해당하는 지구에 체크 마크가 있죠. 갈매기 체크 마크가 있고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그것을 선택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왜 그 창조의 중심인지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속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희가 항상 목사님이 설명하셨던 게 뭐냐면 넓고 넓은 우주 속에서도 우리 은하계를 택하시고 우리 은하계 안에서도 바로 이 태양계를 선택하시고 태양계 안에서도 작은 지구를 선택하시고 지구 안에서도 많은 생물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인간을 선택하시고 인간을 선택하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소명자 중심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소명자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세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는 이 큰 우주가 아주 넓지만 태양계에 있는 지구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 지구에서도 다른 큰 동물, 힘센 동물들이 많고 여러 가지 생물들이 많지만 사람이 중심이에요. 사람 중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녀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주관하세요. 이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 우주로 움직여서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가 있으면은 항상 이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그 준비하신 대로 행하세요.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인공은 바로 소명자예요.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계 속에서도 지구를 선택하고 그 지구 안에서도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아담과 하와를 선택하셨어요. 이것이 구속사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선생님들과 엄마 아빠가 알고 계셔야지 이 내용을 또 아이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그림 안에 우리 공과 본문 내용에는 없지만 이 그림 안에 숨어있는 내용이란 거, 그래서 이 갈매기가 표시되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빛이 있으라 하늘 궁창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러 하셨는데 흙으로 빚으셨어요. 이 그림은 우선 하나님의 모양의 그 입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부르셨다는 것을 이제 형상화한 거죠. 그래서 우선 이 사람은 처음에는 진흙 모양의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생기를 부르실 때 이제 생명이 되어가는 모습을 이제 형상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이제 생명이 되어가는 진흙이었다가 생명이 되어가는 모습을 설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담이 있었는데 아담이 혼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동물들을 아담에게 이끌게 하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그들의 이름을 정하고 그들의 특성에 맞게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하셨죠. 하지만 사람은 혼자였어요. 외로웠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좋게 여기지 않으시고 아담을 재우셨어요. 재워서 저기 그림에 보는 대로 갈비뼈를 하나 쏙 빼셨어요. 그래서 그 갈비뼈로 바로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담을 재워서 잠잠하게 하셨어요. 오히려. 그리고 아담에게 가장 좋은 여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습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습을 주세요.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생각을 그 안에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와를 보자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얘기할 만큼 너무나 깊은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랑의 모습을 이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사람이 선택하거나 사람이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정을 우리가 신적 기관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아담과 하와를 하나 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셨던 것처럼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삼촌, 작은 엄마, 이모 모든 가족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을 신적기관이라고 한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물론 이제 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모습이 깨어지기 시작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으면은 이 가정의 모습이 다시 회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좋은 사랑의 실천의 모습으로 주셨던 가정의 모습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불어넣으신 것은 무엇이었죠? 생기였어요. 특히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실 때 누구의 모양으로 만드셨죠? 바로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가 함께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성경에 나온 인물에 대해서 앞으로 나오는 인물을 일부러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잘 구분할 수 있게 이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얘기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담, 바로 아담이란 말의 뜻은 바로 사람이란 뜻이었어요. 그래서 최초의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아담이었죠.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 모세, 십계명을 받은 모세가 있죠. 정답은 아담이었습니다. 자, 아담을 돕는 배필로 아담의 갈비뼈로 만든 최초의 여자는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여인들의 인물이죠. 사라, 하와, 룻, 한나. 자, 모두 저희 공과에 나오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하와이죠. 이 부분도 아이들이 앞으로 나오는 성경의 인물을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오는 이름을 썼어요.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 나중에 헷갈리는 아이들에게는 어떤 인물인지 설명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가정예배 부분입니다. 가정예배 부분은 선생님들이 공과를 가르치기 전에 또 엄마 아빠가 가정에서 아이들과 이 말씀을 나눌 때 중요한 부분이에요.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면은 아이들은 참 바른 신앙을 가지고 정말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성장하리라고 저희들 믿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를 닮았나요?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다른 모든 것은 말씀으로 만들었지만 사람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흙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이것은 모양만 닮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내면도 닮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것은 어떤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알고 섬길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가 당연히 드려야 될 삶의 목적이지만 이것은 특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배랑 달라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특별 교육 부분으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구속사의 요약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거기서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잃게 되죠. 그래서 그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이 남아 있다면은 이 예배를 바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 모범에 대해서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거룩한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다스리고 관리하라 그러면서 능력을 안 주신 게 아니에요. 능력을 주셨어요. 이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돌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뭐죠? 바로 우리가 모든 생물과 자연의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연과 축복은 또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섬기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창조 때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한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바른 예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나요? 앞에 잠깐 나왔지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이미 배웠던 것처럼 우주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하지만 사람만 직접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온 우주에서 가장 존귀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인간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실천이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어요. 우리가 아이가 생겼을 때 아이가 태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 아이를 위한 물건을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인간 중심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타락하고 나니까 이 거대한 우주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의 권위를 잃어버리자 죄악에 오염된 인간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얘기하셨던 것들을 다스리라고 명령한 그 것들을 섬기게 돼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더 낮아졌죠.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전히 이 온 우주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이것이 구속사에 나타나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는 이 지구, 이 온 우주의 어떤 원리도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었어요. 그것이 출애굽 때 종종 나타나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싸울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가 중천에 계속 머물러 있고 이것은 우주의 법칙을 뛰어넘는 것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너무 쉽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려운 건 뭐죠?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직접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죽음의 길, 대속의 길을 걸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 이 세상의 법칙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구속사를 통해서 보면은 정말 한 사람이 온 우주보다 존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천사도 커다란 공룡도 바다의 고래보다도 우리는 더욱 존귀하고 높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시죠.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다른 것을 섬기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이것은 이제 죄의 문제에 나가면 더 우리가 깊이 상고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요? 맨 처음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넣어 생명이 된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아담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이 빠져 있는 게 좀 문제가 되겠네요. 다음 가정예배 종이에다가는 이 부분을 좀 수정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아담의 후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사람은 아담이죠. 그래서 아담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동물의 이름을 만들도록 했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온 천하의 모든 생명의 이름을 지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 세상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였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서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관리한 거예요. 잘 도와줬어요. 하지만 죄로 인해 이 능력을 잃게 됐죠. 자,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어요. 하나님은 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을까요? 자, 이건 이제 가정의 문제예요. 솔직히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창조의 원리, 구속의 원리는 좀 멀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가정의 원리는 너무나 중요해요. 현대 사회에서 더욱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자, 아담은 남자, 하와는 여자예요. 이제 남자 여자에 대한 구분은 다 할 줄 알죠.
가끔 못하는 애가 있어도 괜찮아요. 설명을 해주면 돼요. 엄마 아빠 개념으로. 맨 처음 난자를 먼저 만드시고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돕는 배필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에 대해서 남자들이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남자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우리는 남자들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 같이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사랑하고 서로 돕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그 가정의 원리죠. 이 원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도 동일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함께 일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일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의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서로는 서로 사랑하는 그 법이 왜 크고 또 하나님 안에서 너무 자연스러운 것임을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으면은 더 깊이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도와야 돼요.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재밌는 얘기 항상 나오죠. 옛날에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취했기 때문에 남자의 갈비뼈가 여자의 갈비뼈보다 하나 적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이 아니었죠. 네,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설명하시죠. 사고를 당해서 한쪽 팔이 잘린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은 한쪽 팔이 어깨 태어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갈비뼈를 취하셨지만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갈비뼈를 다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여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와를 만들었을 때 아담에게 물어보거나 아담이 원한 대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습이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그런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혼을 했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혼하도록 우리를 이끌었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가정인 거예요. 그 안에서 축복의 요소와 축복의 통로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사람이 바로 신자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하고 그런 부분에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조건과 결혼해보고 안 좋은 부분을 발견하면 어려워져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렵고 부족한 곳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영적 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보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원하는 대로 만든 것이 아니고 아담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보완해 주셨어요. 아담은 하와를 보고 매우 기뻐하며 사랑하였답니다. 자, 마지막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가정을 만드신 분은 누구신가요? 가정을 만드신 건 하나님이시죠.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교회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가정과 교회가 신적 기관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망가뜨리는 것은 잘못하는 거예요.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맺으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이 모습을, 이 말씀을 지키는 것,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처음에는 되게 어려워 보여요. 하지만 그 사랑의 법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가정은 정말 천국의 모형과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처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짝으로 맺어주셔서 가정을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매우 좋았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서로 많이 사랑했어요. 하지만 문제됐던 건 무엇이죠?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게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가에 배워요. 이 죄를 짓고 나서는 너무나 잘하고는 그가 자기의 죄를 짓게 만든 죄 유혹자로 서로 고발하게 되죠. 이 부분이 참 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는 서로 죄의 모습이 없어야 돼요.
이 부분이 또 십계명에 나타난 가정의 원리의 중심이에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사람의 생각이나 욕심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는 거,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 가정은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돼요. 우리 모두 사랑하면서 서로 도와요. 자, 이것이 이번 과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젠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자녀들을 기도로 축복하는 기도 제목도 3가지를 정해봤습니다. 함께 이 제목으로 아이들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저희 믿음의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선생님들 되었으면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사랑의 계획을 누리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공으로 인간을 삼으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정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룰 수 있는 아이가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랑의 계획을 누리는 아이예요. 이런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함께 기도해요.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고 지키는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가정과 교회는 천국의 모형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기관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확인할 수 있고 영광의 임재하심이 가장 잘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정말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가정은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가정이겠죠. 이런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앙의 명문가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이런 믿음과 이런 사랑 안에서 자라고 또 그 아이가 자라서 이런 믿음과 사랑을 자손에게 계속 물려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좋은 신앙의 명문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주일 더욱 승리하면서 또 생명을 살리는 귀한 예배와 또 믿음의 귀한 은혜가 우리 교사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에게 함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